2023년 8월 20일 주일 말씀 요약. 주제 1. 오늘도 내게 배워라. 2. 하나님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3. 확인하지 않고 말하고 행하는 자 금하지 않으면 그에게 화가 다 돌아간다. 본문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사야 11장 2에서 5절, 창세기 18장 20에서 21절, 시편 18편 25절. 확인하고 행해야 온전한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역사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휴거된 신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 온전하려면 과연 그런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지 않고 행하면 화가 다 그에게 가서 무지의 죗값을 받게 된다. 하나님도 소돔 땅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사실이 그런지 직접 가셔서 확인하셨고 사실이라 심판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확인하고 심판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확인도 않고 글을 올리고 심판한다. 그러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금하여라 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을 하셨다. 본론 1. 온전하고 100%인 것만 받으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형제 사랑에 온전해야 된다. 섭리사에는 형제 사랑에 온전치 못한 자가 많다. 그로 인해 섭리사가 항상 시끄럽고 그들로 인해 선생까지 많은 해를 받는다. 우리끼리 서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형제 모습 보고 미워함으로 인해 항상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긴다. 미워하는 자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다. 사탄이 그를 주관하고 사탄의 육체로 쓴다. 그런 자들은 습관이 되고 사고와 체질이 되어 미워한다. 신약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32절 하셨다. 예수님이 오늘도 또 말씀했다. 왜 형제들을 사랑할 때 자기 좋아하는 자들과만 통하고 소곤거리며 사랑하고 다른 섭리 신부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냐?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절대 다 온전하여라 하셨다. 언제 말씀이 끊어질지 모르니 어서 배우고 온전해져야 한다. 온전하지 못하면 영이 온전하게 단장을 못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 글이나 말이나 행실이나 유언비어들, 확인도 않고 말을 만들어 놓은 것 역시 온전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신다. 오히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온전하고 100%인 것만 받으시는 절대자이시다. 부정한 예물도 안 받고 몸도 마음도 더러운 것은 안 받으신다. 신부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보다 온전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다. 선생이 제대로 가르치고 예수님도 내 육통에 말씀하시니 내게 배우고 행해야 한다. 월명동을 개발하며 만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 궁전을 만들 때 선생은 돌을 쌓아놓고 그래도 잘 만들었다고 하며 완공해 놓았는데 결국 무너나고 말았다. 그 후 생각해보니 일부는 잘 쌓았어도 일부가 만족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다 무너지게 하셨다. 5번이나 온전치 못하게 쌓아서 그같이 무너났다. 일부는 마음에 들고 일부는 마음에 들지 않게 쌓았을 때는 계속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무너뜨리면서 다시 더 좋게 할 것을 생각하시며 더 좋아하셨을 것이다. 우리 신앙도 일부는 잘하고 일부는 못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은 받지 않으시고 무너나 버리게 두시고 좋아하셨다. 다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궁전을 마지막 6번째에 마음에 들게 쌓듯 그리해야 기뻐하신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 올린 글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면 모두 안 받고 불신한다. 온전한 자로 완전하게 만들기까지 계속 행하며 올라가야 된다. 천국은 온전한 자가 간다. 황금 천국은 더 단장하고 더 뜻을 이룬 자, 사랑의 완성자가 간다.
자기를 절대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인간으로서 신같이 된다. 앞산 야심작뿐 아니라 월명동 하나님의 궁 전체를 봐도 보통으로 쌓은 곳과 왜소한 곳은 다시 웅장한 돌을 구해서 세우고 보강하였다. 그래서 이제 전체 모두 완전하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돌로 쌓은 하나님 궁이다. 한 번에 안 된다. 계속 보면서 보강했다. 신앙도 그러한 것이다. 매일 보강하면서 온전하게 하면 된다. 야심작하면 하나님 보좌 자리뿐 아니라 전체 1200m 돌저경이 다 야심작이다. 또 하나님의 보좌를 작게 보면 앞산 야심작 지역만 하나님 보좌 자리로 말하고 월명동 골작 전체를 하나님의 보좌로 보면 앞산은 보좌의 우측 손잡이다. 별봉정산과 청규화집 쪽에 쭉 뻗은 능선은 보좌의 좌측 손잡이다. 기도동산은 의자 뒤와 등받이이다. 운동장은 앉는 자리이다. 행사 때 늘 운동장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보좌나 그의 기호는 높은 데다 두신다. 그 성산에 너희를 데려다 기쁘게 해준다고 하셨다. 그대로 45년 동안 우리를 데려다 기쁘게 해주셨고 1000년 동안 계속하신다. 월명동은 높은 곳이다. 평균 해발 고도를 보면 한국의 큰 도시 중에서는 대전시가 제일 높다. 금산군은 대전보다 4.3배나 높다. 금산군에서도 면들 중에 제일 높은 지역이 진산면이고 진산면 중에 제일 높은 마을 지역이 성막리이다. 성막리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 월명동이다. 월명동은 해발 고도 약 400m이다. 하나님이 높은 지역 월명동 이곳에다 전을 건축하셨다. 또 사명자도 낳게 하셨다. 이같이 온전한 곳에 완전한 곳에 하나님 전을 두셨다. 본론 2. 그냥 잘된 것이 아니다. 심었기에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11조도 온전하게 드려야 온전하게 받으신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는지 시험해 보라 하셨다. 선생도 11조를 드린다. 어느 때는 돈이 전혀 없을 때가 있었다. 10대, 20대 때는 100원도 못 드렸다. 그 후에 결심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신랑 삼고 하나님, 성령, 성자의 사랑이 대상이 되어 3위를 절대로 신랑으로 삼고 휴거되어 사는데 11조만큼은 드리고 살아야 된다. 선생은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살아간다.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드렸다. 결국 그 돈으로 하나님 궁 짓는 것을 돕고 3.16 휴거기념관 건축할 때도 쓰고 천년사 위해 하나님의 생명들을 구원하는 데 쓰게 하셔서 이같이 섭리사가 크고 세계로 뻗어가며 형통케 되어 섭리사는 비단지고 살고 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돈은 헌금 외에도 정말 착오 없이 써야 된다. 섭리 안에 들어온 헌금들은 잘못 쓰거나 자의로 쓰면 다 드러낸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를 않으신다. 헌금하고서 자기 섭리사 나간다고 헌금한 것 달라고 하는 자도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셨다.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내가 축복해 준 것 갚으라. 생명 살려준 것도 내놓으라 하셨다. 심는 대로 거두듯이 우리도 모두 풍부하게 해야 풍부하게 거둔다. 천년 역사에 하늘 신부되어 사는 자들이 11조도 못해보고 살다 죽으면 안타깝지 않느냐. 신부의 도리가 아니다. 너무 몰라 못하고 살다 죽으면 안타깝고 억울한 자이다. 섭리인들이 선생 쓰라고 준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으면 그동안 섭리 역사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았다. 그동안 선생에게 준 건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려서 모두 하나님 궁 건축하는데 공적으로 쓰고 생명 살리는 데 썼다. 먹는 것도 아끼면서 모두 해 놓았으니 같이 쓰면 된다. 자기가 자연성전 짓는데 일도 하고 헌금도 했으니 이제 자연성전을 귀하게 온전하게 쓰면 된다. 울고 짜고 궁색하게 살지 않으려면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드리고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자기 창고에도 방에도 집에도 다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운동장에도 갖다 놓고 산에도 갖다 놓게 된다. 그래서 소나무 주신 것은 산에도 갖다 심었다.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 인색하면 안 된다. 자기 쓰는 데는 풍부하게 잘 쓰면서 예의 없이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 신부 시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전하게 심지도 않고 거두는지 아느냐. 신약 역사 이같이 잘 되지 않았느냐 하셨다. 선생도 모두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 심고 섭린들에게 심었기에 거두는 것이다. 그냥 잘 된 것이 아니다. 섭린들 모두 동일하다. 남 잘 사는 것 보고 시기, 질투 말고 그들이 뭘 잘하여서 잘 되고 형통하나 보라. 섭리사에서 형통하는 자치고 신앙생활 못하고 11조 못한 사람 없다. 감사 잘하고 사는 자이고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잘해서 잘된 것이다. 신앙생활 잘해도 물질 축복은 아직도 못 받는 자도 많다. 선생도 40, 50대 때부터 하나님이 서서히 주시기 시작했다. 모두 다 갚아주신다. 선생은 34세 섭리사를 시작하고도 얻어먹고 살았다. 37세까지도 양식 걱정을 했다. 그래도 삼선교 때 섭리 역사를 펴면서 열심히 했다. 38세 정도 됐을 때부터 양식이 안 떨어졌다. 그전에는 굶고 배고파서 쓰러지고 집 없어서 서울 삼각산에서 비닐 쓰고 자고 그렇게 생활했다. 월명동 개발할 때도 일하면서 선생도 먹을 것이 없어 동네 가서 친척집이나 아는 집에서 범석 목사와 같이 얻어먹어가면서 자연성전 짓는 일을 했다. 다른 자들은 라면이나 겨우 먹고 종일 일했다. 점점 나아져서 국수 삶아 먹고 밥도 먹으면서 했다. 진산과 성막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도 잘 사는 것 보고 죽어야 하는데 했다. 그 후 그들 은혜 갚느라 해마다 잔치도 해줬다. 선생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지 아느냐.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이같이 오랫동안 하면서 조건도 세우고 고생도 하면서 거지같이 살면서 섭리사와 월명동도 완전케 하며 커왔다. 본론 3. 성령 사연. 성령의 소리를 생명시하고 절대시해라. 섭리사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고생하며 충성하여 몸부림친 자들에게 일들도 맡겼다. 그냥 얻은 것이 아니다. 모르니 누가 잘 되면 시기 질투들을 한다. 형제들을 악평하고 별말을 다 한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행한 의로 인해 잘 된다. 또 보면 서로 잘한 것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못하기도 한다. 그런데 모르고 자꾸 유언비어를 퍼뜨리니 화가 나서 마음이 뒤집어져서 더 빗나가 행하게 된 자가 많다. 그들의 책임이다. 섭리사 안에서도 인터넷에 글 올리고 악평한 자들은 정상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다. 흑암 주관을 받는 병자들이다. 경계하고 대해야 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대해 주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사명자가 낳은 역사에 대해 제 마음대로 글 올리고 혼란스럽게 행한다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선생도 섭리사가 내 것이냐 한다. 그리고 섭리 밖에서도 섭리 안에서도 나쁘게 악평글을 써서 꿰는 글을 올리면 보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도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같이 온전한 성령의 글만 봐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모두 섭리사가 잘 되니 시기 질투들을 한다. 다 수고하고 몸부림쳐서 얻고 사는데 시기 질투가 나서 욥을 괴롭힌 사탄같이 그리한다. 사탄은 시기 질투의 영이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것만 받으신다 하였다. 하나님은 온전한 행실을 하라 하신다. 예수님도 하늘아버지같이 온전하여라. 부분적인 마음, 생각, 뜻은 받지 않는다 하신다. 건축물도 완성하고 온전하게 건축해야 허가도 나온다. 월명동 하나님 궁전도 온전하게 쌓은 후에야 무너나지 않아서 군에서 사용 허가가 나오고 하나님도 됐다고 하시며 성전 봉헌을 하니 받으셨다. 마음이 옥토 바친 자들은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닦고 깎고 만든 자들이다. 그들은 보화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타고난 성품이 그러한 자도 있지만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허가가 나온다. 그래야 큰 사명을 준다. 선생도 온전하게 배운 후에야 예수님이 보내시고 아는 자의 육을 쓰고 하셨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에게 배웠으니 선생에 지체되어 사는 것이 절대 뜻이다. 사람들이 누가 나쁘다고 선생에게 글 올려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선생이 나쁘게 볼까봐 그게 제일 두렵다고 하는 자도 있다.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 그 글은 안 믿고 혹여 잘못했어도 안 버리고 고쳐 쓴다. 오직 예수님과 성령께 맡긴다. 보고한 자들을 확인하면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20% 근거 있는 말이고 나머지는 모순과 잘못이 없다. 거짓 보고도 많다. 어떤 자는 보고자가 말한 것에 90%가 뻥이다. 거짓이다. 화나서 자기 감정으로 판단하고 확인도 않고 보고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보고한 것이다. 교단이 이미 의논하고 잘하고 있는 일인데도 안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아무 사명도 안 맡은 자이다. 자기 신앙도 제대로 못하는 자로 확인되었고 성격이 과격한 자이다. 선생은 모두 겪어서 다 알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께 물어보면 정확히 어떤 자라고 말해주시며 또 저자는 그들 육체가 됐다 하신다. 무식한 자들이다. 섭리의 소경들이 눈뜨고 지나가는 자를 지적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섭리 대표인 교단 사명자들이 그들에게 말을 하겠느냐. 감히 하나님이 은밀히 사명자 통해 하시는데 못 믿고 교단이 안 한다고 지적한다. 하고 있으니 두고 보면 된다. 섭리사니까 그들을 참아주지 사회라면 즉시 행위대로 갚아버린다. 계속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형제들에게도 인심을 잃게 된다. 선생이 가치 없으니까 그러하다. 내게 다시 배우면 양이 된다. 앞으로 글 올리는 자 섭리사 더럽히고 서론하게 하니 모두 그런 자의 글은 절대 보지 말고 발견하면 바로 왜 이 같은 글을 올렸냐 설교 나왔는데 하고 반발하며 청소하라고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비방글, 꿰는 글은 절대 보면 안 된다. 사망으로 간다. 양심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말만 하면서 형제 헐뜯고 괴롭히는 자들이니 절대 용서는 하되 그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는 자기가 책망하는 자가 되어서 머리 역할을 하고 형제를 말로 심판하고 자기가 선생 무시하고 섭리사를 다스리려 하는 자이다. 이제 예수님이 준 붓으로 계속 말씀을 선포한다. 모두 온전하게 하라고 청소하라 한다. 회개요 고침이다. 주인이 없을 때 종들에게 말로 엎어놓고 종들을 때리는 자들은 주인이 와서 엄히 책망하고 매를 때렸다. 종이 주인 노릇을 하였기 때문이다. 종이 주인 노릇을 하였기에 주인이 그냥 두지 않았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면 옛날에 선생이 옥에서 고통받은 것을 두고 섭리 변호사 2명을 말하면서 그때 그들 때문에 선생이 옥고를 치렀다. 고생시켰다. 지금도 그들을 또 선생이 쓴다 한다. 이같이 맞지 않는 비방글을 올린 자는 100% 잘못된 자이다. 사고가 아주 잘못된 자이다.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자이다. 섭리사를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비겁한 자들이다. 뜻을 위해 선생은 하나님 섭리대로 했는데 형제가 잘못했다고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주가 되어 판단하는 잘못된 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뒤엎는 이론이다. 그 말을 믿으면 사망의 해를 받는다. 시대 환난 때 지능적으로 선생 위하는 척하면서 섭리 원망하고 섭리 안의 사람들과 충성하는 자들 두고 거짓으로 여론화하여 모두 글보고 선생까지 원망하게 하는 사탄의 몸으로 쓰이는 자이다. 악평하면 가나안 목재로 가다가 이스라엘 민족같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끝난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사연에 성령의 소리를 보고서 성령이 안 올렸다. 자기가 미워하는 자 개인이 올렸다 하며 성령의 소리도 제 마음대로 건드린다. 성령은 감히 내 글을 자기가 판단하여 사람들이 성령 글도 의심하게 만든다 하고 오늘 말씀하시며 그렇지 않다. 성령 내가 하였다 하셨다.
악의 글을 자극되게 올리는 자와 형제 모함한 글을 소설같이 재미로 읽는 자들을 보시고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금하라. 나 성령의 글의 권위도 떨어지게 하는 자다. 오직 나 성령의 글을 절대시 하라 하셨다. 그래서 선생이 섭리사는 성령의 소리를 기준으로 하라. 교단 글과 말씀만 기준하고 중심하라 했다. 성령 사연, 성령의 온전한 글을 자기 임의로 판단하는 자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이다. 절대 성령 사연에 성령의 소리를 누구든지 터치하면 하나님, 예수님, 사명자가 그냥 두지 않는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거기에 올리는 성령의 글, 표상의 글은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절대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선생 글도 예수님이 주어서 거기에 올린다. 섭리사에서 하는 일,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까발리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교단에서 확인하고 올리는 것과 공적으로 올리는 글만 중심하고 성령 사연에 성령의 소리를 생명시하고 절대시해야 된다. 편지는 교단 통해 해야지 편지가 직접 오면 선생이 힘들어 볼 수가 없다. 선생에게 지장이 많다. 선생 시간 1분만 뺏어도 섭리사 전체가 손해이다. 물어보지 않고 먼저 제 마음대로 글 올리는 자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럼 사명 정지시킨다. 교단에서 보고 글 올리기 전에 그 말이 사실인가 알아보고 확인할 것이다. 올려도 되냐고 교단에 물어보고 허락받고 또 선생과 성령과 예수님께 허락받고 올려야 전체가 믿는다. 글 올리는 몇 사람들 때문에 섭리사 전체가 혼돈되니 이제 근거 없는 글을 올리는 자는 절대 직책도 없앤다. 이번에도 문제 일으킨 남자 역시 직책이 없어졌다. 목사 신급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섭리사의 붓은 예수님이 주신 붓을 중심해야 된다. 예수님 붓을 무시하면 예수님이 그냥 안 둔다. 진실한 섭리인이면 섭리인을 흠잡고 비판하는 악의가 가득한 자의 글을 안 본다. 보면 즉시 책망해야 된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시대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을 지켜 살아가야 한다. 섭리사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선생과 함께 만들었으니 누가 잘못 말하면 대항해야 된다. 결론. 왜 섭리 안에서 같은 편끼리 분쟁하며 서로 싸우느냐? 너희가 잘하는 만큼 잘 된다. 오늘 말씀에서 온전하라 했다. 온전하지 않고 일부만 맞으면 받을 수가 없다. 글 올리는 자들을 보면 절대 온전치 못한 글도 자기 주관대로 그러하다고 확인 않고 올린다. 선생 일은 선생이 일 맡은 자들과 같이 했는데도 아니라고 한다. 정신병자들이다. 자기는 소경이면서 잘하는 형제들이 시기가 나서 모함하고 헐뜯는다.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습관이 되고 버릇되어 계속 행하면 모두 알고 행하게 그를 교회와 섭리사 전체에 알린다. 예의 없이 잔칫집에서 행하니 계속 행하면 예수님은 묶어 쫓아내겠다 하셨다. 그들은 세상에서 헐뜯는 자와 연결은 안 되었다 해도 그들과 같은 사고로 헐뜯는 말을 한다. 그러므로 듣고 보는 섭리인들이 세상 저들과 한 통이라 생각하고 의심하게 된다. 자기 말한 대로 그렇지도 않은데 확인도 않고 자기 주관대로 말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섭리사에 해가 되게 한다고 말씀에 소득을 하신다. 파리, 모기, 해충으로 인한 고충은 깨끗하게 해야 없어지듯이 거짓되고 그릇된 것은 청소해야 된다. 섭리사부터 깨끗해야 된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말도 하고 행하도록 자기 만들기이다. 안 만들면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 자기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된다. 절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거나 확인도 100% 하지 않고 말을 하면 법에 걸려 책임을 져야 되는 때이다. 절대자 하나님도 소돔 땅이 성적으로 타락한 성이라고 보고받고도 사실인가 하고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심판하셨는데 무지한 자들이 확인도 않고 입심판을 한다. 섭리사가 소원하는 대로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부터 화목하여라. 하나로 뭉쳐 잘하여라 하셨다. 너희가 잘하는 만큼 잘된다 하셨다. 한 머리에 한 몸인데 선생 위해 한다고 하면서
형제들 미워하며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선생 위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선생 손해이다. 그 형제는 선생이 시켜서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선생을 불신하고 섭리사를 나간다. 또 섭리사를 나가는 자들 중에는 형제끼리 너무 싸워서 그 꼴 못 보겠다고 화나서 나가는 자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섭리사 안에서 자기가 머리 되어 덩어리를 만든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 얼마나 손해이냐. 그런 자들은 자기 일이나 하고 선생 일에 절대로 관여하지 말기 바란다. 가만히 있으면 잘 되는데 거들어서 큰 문제가 생긴 일이 너무 많아서 선생이 해를 너무 많이 받고 될 일이 안 됐다. 선생뿐 아니라 섭리 전체에 해가 됐다. 모두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안타깝게 됐다. 요시야 왕이 느고의 말을 듣고 알았다고 하고 돌아가서는 변장하고 나가서 싸우다 죽었다. 사명자 느고 통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괜히 건드려서 자기가 죽게 됐듯이 섭리 환난기 때도 그러했고 지금까지 그러했다. 요시야가 가만히 있었으면 원한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시켜서 느고 왕이 다 해주는데 변장하고 나가서 약속대로 안 하고 싸웠다. 의심하고 못 믿어서 방비하려 나가 싸우다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싸운 자들 여기에 다 해당된다. 안 한다고 하고도 또 못 믿어 하고 변장하고 숨어서 싸우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글싸움하고 말싸움하고 몸싸움하고 미워 마음싸움하고 거짓되게 변장하고 안 한다고 하고 또 하고 숨어하는 자들 다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결단코 요시야같이 그리 되었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왜 섭리 안에서 분쟁하며 서로 싸우냐. 같은 편 자기들끼리 싸우냐. 도우러 온 자와 싸우고 하나님이 보낸 자와 싸우고 선생 위한다고 싸우고 그러다 결국 선생에게 손해가 간다. 믿고 기도했으면 깨끗이 되었다. 선생 위한다고 선생 쓰는 자와 싸운 자들이다. 사명받고 가는 자인데 그와 싸워서 이기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령과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시랴 하고 절대 믿고 감사하고 가만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어야 했다. 매일 인터넷 싸움, 말싸움이나 하고 하나님 전, 주의 전인 교회에서 소란 피우고 싸움하면 쓰겠느냐. 모르니 무지 속에서 상극했다. 이 시대 느고는 시대 사명자이고 거기부터 한몸된 자들이다. 이 시대 요시야는 잘되게 기다리는 자들이다. 섭리사 안에서 애타게 국방 문제, 환난이 해결되기를 신경쓰며 원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돕는 자들을 원수시하고 형제들과 싸움, 일 시켜서 은밀하게 행하는 자와 싸움을 했다. 무지 속에 상극한 자들이다. 상극하는 자는 느고 앞에 요시야같이 된다. 이 시대도 그러했다. 이제 초창기 때처럼 선생같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말씀 듣고 화목하며 각자 할 일이나 하라고 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무지 속에 상극 말고 오직 온전하게 해나가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빈다.